할렐루야. 자, 오늘은 오래된 유머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50대 크리스찬 아들이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아침이 됐는데도 일어나질 않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70대 엄마가 아들을 깨우며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얘야, 주일인데 빨리 준비하고 교회 가야지. 50대 아들이 짜증내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엄마, 오늘은 교회 가기 싫어요. 이 70대 노인이 너무 깜짝 놀라서 웬일이냐고, 왜 교회 가기 싫으냐고 이유를 물었습니다. 50대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3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오늘은 좀 쉬고 싶습니다. 둘째, 교회가 재미가 없어서 교회 가기 싫습니다. 뻔한 장로님의 긴 기도도 싫고 매일 박자 틀리고 음정 틀리는 성가대도 싫고 재미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예배가 너무 지루해서 별 갈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아들의 불평을 듣고 있던 70대 노모가 그래도 교회는 가야 된다 하면서 역시 3가지 이유를 냈다고 그럽니다. 첫째, 교회는 네가 가야 되거나 가지 않아야 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가야 된다. 두 번째, 교회가 재미없다고 했는데 너 재미없다고 학교 안 가는 거 아니지 않냐. 가서 영적으로 배우고 깨어있고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너는 교회 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야, 아무리 교회 가기 싫고 예배가 지루하더라도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지요. 그죠? 그런데 그냥 웃고 넘길 수만은 없는 오늘 우리 시대의 예배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점점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걸 싫어합니다. 예배 드리는 걸 싫어해요. 핑계만 있으면 빠지려고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영적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배 와서 예배 드리며 앉아 있어도 형식적일 때가 많아요. 마음은 이미 딴 곳에 가 있고 몸만 와 있을 때가 많아요. 특별히 청년들은 엄마, 아빠 눈치 때문에, 엄마, 아빠 체면 때문에 나와 앉아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나의 예배가 아니라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라고 볼 수가 없지요. 자, 한마디로 은혜가 없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은혜가 없어졌어요. 오늘 본문은 모든 목회자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원형교회의 모습. 초대교회라고도 하고 원시교회라고도 하고 원형교회라고도 합니다. 전 원형교회라는 말이 더 좋아합니다. 처음의 교회의 모습. 어땠느냐? 우리가 무언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땐 처음으로 돌아가잖아요. 처음에 어떤 모습이었는데 돌아가지요. 첫사랑으로 돌아가고 첫 마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많은 교회들이 예배 나오기 싫어하고 형식적인 예배가 된다면 초대교회, 원형교회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 저는 그래서 원형교회 모습을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행복한 공동체, 교회. 행복한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행복을 주는 곳이 교회였기 때문에 그 온갖 핍박을 무릅쓰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렸던 거 아닙니까? 당시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예배드렸던, 왜? 영행복한 교회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어떤 교회의 모습이 행복한 공동체가 됐느냐,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이런 원형교회 모습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원형교회 이 행복한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권이 움직이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교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워딩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야지.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지. 당연하게 보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당연하지 않아요. 언제부턴가 인간이 주관하는 교회가 되고 인간이 좌지우지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없어졌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다면 전 여기서 고릅니다. 오늘 본문의 45절을 보십시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거는 여러분, 이 구절은 하나님의 주권이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죠? 특별히 청년들의 주제. 공정입니다. 공정. 정의 공정이에요. 공의. 입사도 월급도 능력대로 받고 싶다는 거예요. 차별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누구는 낙하산 내려오고 누구는 뭐하니까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고 내 능력대로 얻게 달라는 겁니다. 이게 어느 시대의 공정이죠. 누구 아들이라고 딸을 하지 말고 그냥 똑같은 기준으로 출발해서 입사해달라. 능력에 따라 차별받지 말고 능력 따라 대우해달라. 이게 공정이지요. 한마디로 능력 따라 사는 사회가 이 나라 온 세계의 사회입니다. 능력 따라. 여기 부인할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 말씀드립니다. 능력이 있으면 많이 갖는 거 당연하게 생각을 해. 능력이 있으면 많이 가지고 가지. 능력 없으면 못 가져가지. 그건 아무 얘기 못 해요. 실력대로 가지고 가는 사회가 공정사회고 정의사회라면 오늘 본문은 여러분 능력대로 사는 사회가 아니라 필요 따라 사는 사회예요. 전혀 다릅니다. 내가 능력만 많이 가져간다 이게 아니고요. 저 집은 자녀가 많고 가족이 많으니까 더 줘야 돼. 나는 혼자 사니까 조금 받아도 괜찮아.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 불가능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총 들고 칼 들고 너 재산 내놔. 이게 아니고 은혜 받아 재산을 자기 재산을 다 내놓고 능력대로가 아니라 필요를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족이 많으니까 쓸돈이 많으니까 더 주고 나는 없어도 괜찮으니까 조금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이거를 그대로 만들고자 했던 게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여러분, 공산주의가 처음에 기독교로 시작했다는 걸 아십니까? 마르크스, 레닌, 특별히 엥겔스는 철저한 기독교인이었어요. 마르크스는 기독교인이었어요, 여러분.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 본문을 봅니다. 야, 이런 사회가 있구나. 이렇게 해보자. 근데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 되나요? 불가능해요. 안 돼요. 이거를 뭐로 한 거예요? 총 들고 칼 들고 한 거예요. 넌 돈 많지, 지주지, 돈 내놔. 없는 사람 나눠줘야 돼. 이게 공산주의죠. 결국 망했잖아요. 처음에 공산주의, 기독교 공산주의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이런 교회, 이런 사회 만들지 않은 거예요.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누가 총 들고 칼 들고 내놔라 이게 아니고 은혜 받으니까. 야, 나는 괜찮게 사는데 저 좀 가난해. 좀 더 나눠줘야지. 근데 내가 저 사람 나눠주면 저 사람이 좀 자존심 상하고 어려우니까 교회에다 내놓는 거예요. 나 저 사람 나눠주세요.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복지 시작이 교회잖아요. 다 교회에서 시작돼요. 여러분 우리 현대에 누리고 있는 의료, 복지 다 교회에서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비전이 있고 머리는 좋고 실력은 있는데 돈이 없어. 진학을 하지 못할 포기할 청년이 있다면 그 청년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줍시다.
이게 교회예요. 아,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실력이 없어도 막 우겨 넣어가지고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1960년대 70년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미국에 유학을 많이 다녀왔는데 그 유학의 다 대부분은 이런 차원의 교회에서 다 장학금 지불해 준 거예요. 다 그들이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가난한 나라에서 무슨 장학금이 있어요? 4년 동안 다 장학금 주고 그 기숙사비 다 줘가지고 거기서 공부시켜서 한국교회에 와서 한국교회를 만들어낸 거예요. 능력에 따라 나눈 사회가 아니라 필요를 따라 나눈 교회가 된 거예요. 전 참 멋진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작은 이런 그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가지는 못해도. 저는 지난 6월 셋째 주 목요일 참 가슴 뜨거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르무치 신학교를 하잖아요. 그죠? 그 신학교 출신에서 괜찮은 친구, 똘똘한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학금을 줘가지고 선교회에서 평택대 석사 박사를 마쳤어요. 다 장학금을 줘서. 그리고 박사 이제 마지막 학기인데 여러분 서울역 뒤에 가시면 그 화교 중에 화교 교회가 하나 있어요. 큰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담임 목사가 우리 가만대 신학생이 됐어요. 더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핍박과 환란이 있는 그 우르무치에서 괜찮은 친구를 만나서 야, 공부해라. 너 한국교회, 중국교회 책임져야 된다고 해서 중국은 이제 못 들어가지만 중국인이 모이는 화교교회 담임 목사가 최고 한국교회에서 한국의 화교 중에 최고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얼마나 기쁜지 우리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릴까요? 그 친구가 석사 박사 할 때 선교회가 40교회쯤 되지만 여러분 박사 과정에 돈이 꽤 비싸요. 그러면 전화가 와요. 총무가. 지금은 제가 총무예요. 조 목사님 한 100만 원 좀 지원해 주세요. 자, 돈이 없네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학금 중에 100만 원을 주었어요. 그렇게 여러 번 했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은 것 같고 참 멋진 일을 하자.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오늘 성경까지는 못해도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장학금 관계가 너무 부족해 위해서 재정비에서 그냥 들어가서. 여러분 내가 이름은 못 밝히지만 어느 친구가 뭘 좀 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래, 야 너 공부해라. 너 사회복지 공부해라. 그럼 길이 열릴 거야. 그것도 장학금을 만들어줬어요. 그런 예가 여러 개 있어요. 여러분. 왜? 제가 꿈꾸는 교회가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교회. 작년부터는 우리 지방의 어느 교회인데,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본인도 일해요. 본인도 택배인으로 일하면서 목회하는데, 자녀들이 대학생인데, 목사님, 어떻게 학비는 어떻게 중개받아 해결하겠는데 너무 생활비가 없는데 그 집도 도와주세요. 연속으로 지금 4학기를 그 학생을 위해 도와주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저희 아들이 공부할 때 한 번도 교회에서 장학금 준 적이 없어요. 그때 가난했으니까 교회가. 그죠? 유학을 갔지만 전체적으로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목회자 자녀라고 해서. 그런데 이제 좀 여유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이건 총 들고 칼 들고 내놓으라고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 받아서 있는 걸 내놓아서 필요를 다 나눠주는 교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는 교회가 됩니다. 사람은 여러분 돈에 민감해요. 내 돈 어디 쓰는가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주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이게 멋진 교회죠. 자, 이래서 여기 있는 공동체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이런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행복한 공동체 교회가 된 것은 예배의 진심인 교회였어요.
제가 요즘 아이들의 워딩을 썼습니다. 진심인 교회. 예배 진심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의 원형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진심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모이기 힘썼다는 거예요. 예배 진심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진심이고 예배에 성공하려면 적어도 세 가지는 이루어야 됩니다. 진짜 예배 진심이라면 하나님이 오늘 보시기에 원형교회처럼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러면 첫째는 우리가 육체가 쉼을 얻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육신의 통제를 받는 게 우리들 모습이에요. 너무 피곤하면 말씀도 안 들어와요. 너무 힘들면 기도할 기력도 없어요, 여러분. 자, 육신이 극도로 피곤하고 어려운데 말씀이 들어온다? 기도할 수 있다? 그건 능력자예요. 그건 불가능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려면 토요일 저녁은 하나님께 양보해야 돼요. 토요일 주일 새벽 2시, 3시까지 딴짓하다가 주일날 와서 9시 예배 드린다? 좋을 수밖에 없고 딴짓할 수밖에 없어요. 집중이 안 돼요. 당연한 거예요. 육체 힘드니까. 진짜 예배 드리려면 토요일 날은 12시에 잠을 자겠다. 하나님께 양보해야 돼요. 그래야 여유가 있어요. 저는 주일이면 설교를 4번 기본적으로 4번 하잖아요. 새벽 기도, 1, 2부 예배, 오후 예배까지 4번 설교하죠. 제가 아무리 훈련받은 목회자지만 전 토요일 무조건 12시 전에 잠을 잡니다. 그 다음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청년 선생님 여러분, 아무리 재미있는 일이 많고 어려워도 토요일 날 12시부터는 하나님께 여러분 시간을 양보해야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그 예배를 그렇게 진정 양보하지 않으면 우리 육체 때문에 힘들어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예배를 위해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 없는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예배 드립시다. 마음의 준비가 돼야 돼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 각각 사람에 따라서 시간 개념이 달라요. 사업가는 분기별로 사업을 합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선생님은 학기별로 인생을 살아요. 봄학기, 가을학기, 1학기, 2학기. 근데 여러분 성도는 주별 단위로 인생을 사는 게 성도예요. 1주, 2주, 3주. 주일을 개념으로 바뀌어지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7월 몇 주, 7월 몇째 주,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어떤 청년과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목사님, 청년들이 주일 예배, 9시 예배 드리고 청년 모임을 갖고 오후 예배 나오라는 건 큰 어려움입니다. 너무 힘들어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일 예배, 그 오후 예배 드리는 그 1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한 주간을 살았다면 나는 너무너무 좋다. 진짜 치열하게 내가 이 예배 드리는 요 1시간 반 요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진짜 열심히 살았다면 난 그 친구 아무 얘기도 않고 인정하겠다. 그러나 일주일 동안 살면서 제멋대로 모든 시간을 다 쓰고 하나님께 드린 시간만 아깝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다 그랬어요. 잘못된 신앙이다. 오늘 본문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할 일 없어 예배드리는 아니에요. 그 시간에 집중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준비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경험하셨죠?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전혀 준비가 안 돼서 왔어요. 그러면 참 답답하지요. 학교에 대학을 다니는데 준비가 없는 교사가 와서 엉뚱한 얘기를 해요. 답답하지요?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전혀 준비 없이 와가지고 앉아만 있어. 예배가 아니에요.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이 말씀드립니다. 예배에 함께 해야 돼요. 내가 함께 참여하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에 보시면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거긴 하늘의 예배가 열려집니다.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에 다 앉으셨어요. 그 보좌 맨 앞에 4개의 짐승이 나와요. 짐승이라는 형태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24명의 장로가 쫙 있어요. 보좌 옆에 쫙 앉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뒤로 수많은 성도가 쫙 앉아 예배를 드립니다. 하늘의 예배가 묘사되어 나온 게 요한계시록 4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읽어보면 보좌 앉으시니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네 동물과 24장로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 계속 찬양. 계속해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예요. 예배 참여하는 거예요. 계속 움직여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영원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계속해서 올려나옵니다.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를 구경하러 오는 사람은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이고요.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은 내가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를 때도 힘차게 부릅니다. 어떤 분은 교동문도 안 읽고 찬송도 안 부르고 아멘도 안 하고 가만히 딱 가요. 아이고 저분 예배 신앙생활 참 힘들겠다는 분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계속 참여. 하나님을 영광 돌립니다. 열심히 찬양하다 찬양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성가대가 찬양하면 입에 성가 찬양하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누가 대표 기도하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당신 기도했지만 내 기도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이게 아멘이지. 목사님 말씀 전할 때 내 말이 맞아요. 아멘 맞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예요. 무슨 연극 배우가 나와가지고 영화 배우가 나와서 막 혼자 원맨쇼 하는 게 예배가 아니고요. 말씀을 들으면 아멘, 말씀을 찬양, 영광 돌립니다. 그게 예배예요. 자, 예배 진심인 교회였습니다. 모이기를 힘썼고 마음을 함께 했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 46절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자,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이때도 가정교회입니다. 조금 큰 가정에서 모여 예배를 함께 드렸어요. 그때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흩어집니다. 각 가정 흩어져서 가정끼리 모여가지고 거기서 뭘 떡을 나누는 거예요. 성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을 함께 나눠요. 그러면서 뭐 했다고요? 오늘 나눈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고 한 주간 또 어떻게 살았고 어떤 은혜가 있었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죠? 일에서 기쁨이 있는 교회예요. 얼마 전에 읽은 짐 와일드 목사님의 책 중에 기쁨은 여기서 시작된다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이분이 분석한 바로는 성경에 나오는 기쁨은 개인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거라는 겁니다. 기쁨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자, 내가 혼자 무슨 좋은 일이 있어 기쁘다. 이건 개인적인 기쁨인데 이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무슨 기쁨이냐? 성경의 기쁨은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자, 내 품에 안겨서 내가 주는 젖을 먹는 아이를 보는 엄마는 아이를 보면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죠? 개인이 아니라 애 때문에 관계적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애는 엄마 품에 안겨서 사랑스럽게 자기를 보는 엄마 얼굴 보면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은 관계적이라는 거예요. 기쁨은 다 성공하고 잘된 사람은 모이는 기쁨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긴 가난한 사람도 있었죠. 여자도 있었죠. 노약자도 있었죠. 그들은 모여서 내 필요를 따라 도와주는 걸 보면서 참 기쁩니다.
아이고 당신들 때문에 내가 좋습니다. 또 도와주는 사람들은 당신들이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함께는 얼마나 좋습니까? 관계적인 기쁨이에요. 이분이 기쁨이 시작된다는 책을 그대로 몇 구절 읽어드립니다. 기쁨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증폭되고 제대로 전수되는 능동적인 과정이다. 이런 기쁨은 그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얻게 된 것이다. 건강한 공동체는 건강한 사람, 잘난 사람만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약한 사람들이 솔직하게 자기 약점을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 거기서 위로받고 거기서 힘을 얻고 함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여러분 어느 교회 가면 옷을 잘 입지 못하면 들어가기 민망한 교회도 있어요. 너무 잘 사는 교회들. 그죠? 어느 교회는 또 너무 또 힘든 교회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옷은 입고 왔든 내가 가난하든 부자든 서로 이해해주고 당신 얼굴 보면 내가 기쁘고 내 얼굴 보면 당신이 기쁘고 이런 기쁨이 있는 교회. 떡을 뗍니다. 모일 때마다 떡을 뗍니다. 식사를 함께하고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너는 나 때문에 기쁘고 난 너 때문에 기쁘고 한 공동체에 기쁘고.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4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예배에 성공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쁨이 넘쳐요. 또 관계가 좋아져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가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10월 14일이 창립 30주년이에요. 그죠? 개척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 30주년 기념으로 엘리베이터 공사를 이제 마무리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나갈 우리 교회 어떤 모습이 될까요? 오늘 원형교회의 모습. 주님의 주권이 역사하고 필요를 그래서 주권을 따라 나눠주고 예배 진심인 교회. 그리고 날마다 서로 관계 때문에 기뻐하는 교회. 여러분은 저 때문에 기쁘고 저는 여러분 때문에 기쁘고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되면 제가 기쁘고 저도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또 선포하니 기쁘고 이런 원형교회의 복된 모습 만들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행복한 공동체여야 됩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행복을 누리는 멋진 교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